오늘은 고린도전서 계속해서 강해 중에 있습니다. 바울의 인생 여정과 계획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에게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최상영 성도님이 거의 한 7, 8개월 만에 이리 오신 것 같아요. 지난 설 지나고 아프리카에 갔는데 이제 코로나 2주 격리를 마치고 이제 처음으로 이렇게 교회로 왔습니다. 오늘 만나서 또 이렇게 얘기하면서 참 감격스러운, 마치 제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내가 정말 너희들 보고 싶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가서 만납니다. 그런 기쁨이 우리 최상영 성도님을 볼 때 이렇게 제 안에서 있는 것을 봅니다. 할렐루야. 우리 계속해서 고린도 전서 이제 마지막 16장까지 이렇게 달려왔는데, 오늘은 바울이 지금까지 어떤 인생 여정을 걸어왔는지에 대해서 잠시 한번 리뷰를 해보고, 그리고 이제 앞으로 자기가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나눠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합니다. 여러분, 이 지도를 한번 잘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지도. 뒤에 글자가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빨갛게 그려진 지도가 그 당시 행정 관할 구역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위에 베니게, 수리아, 저 위에는 갑바도기아, 또 구브로라는 지금 사이프러스라는 섬, 그 중에서 여러분 갈라디아라는 데를 보십니까? 갈라디아. 쭉 수리아 쭉 올라가다 보면 저 위에 갈라디아라는 데가 있습니다. 갈라디아. 갈라디아 보입니까? 여기. 갈라디아. 바울이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에 35살 정도에 35살 아니라 35년, AD 35년경에 회심을 했다고 그래요. 예수님이 3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한 그 인터벌이 어느 정도 됩니까? 약 한 2년 정도. 뭐 길게 잡으면 2년, 짧으면 1년 반 정도. 그때 예루살렘 교회가 확 부흥하고 성장했습니다. 그때 핍박이 옵니다. 그래서 이제 흩어지죠. 그 중에서도 이 바리새인이었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려고 엄청나게 힘을 쏟고, 그래서 어디에서 그가 회심을 합니까? 다메섹. 사실 다메섹은요 유대 땅 저 밖 외곽이에요. 북쪽입니다. 북쪽. 거기까지 다메섹이라고 여러분 보입니까? 제일 오른쪽 이쪽에 보면 다메섹이라고 찍혀있는, 거기까지 예수 믿는 사람들 잡으러 가다가 그곳에서 예수님 만납니다. 네가 어찌해서 나를 핍박하느냐? 당신은 누구십니까? 하니까 나는 네가 pit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가 너를 특별히 이방인을 위한 종으로 내가 너를 불렀다라고. 이제 그 사도 바울 우리가 사도라고 부릅니다. 사도는 예수님이 이렇게 불러서 세운 종입니다. 불러서 세운. 그래서 살아있을 때가 아니라 부활하신 이후에 바울은 제자가 된 겁니다. 사도가 된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라고. 그래서 이제 고린도 교회가 그런 논란이 좀 있었죠. 아니,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부른 제자들이 사도지 무슨 사도냐, 이런 논쟁들이 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다메섹에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때가 AD 35년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이제 나중에 로마에서 단두대에 목이 잘려 죽습니다. 그때 나이가 아니라 그때 연대가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거의 68년경이라 그래요. 68년. 예수님 몇 세까지 사셨죠? 33세. 여러분, 오늘 상식적인 거를 좀 기억해 놨으면 좋겠어요. 바울은 회심하고 33년 정도 주를 위해서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다가 순교했습니다. 예수님이 33살 사셨고 사도 바울이 33년 정도 최선을 다해서 주를 위해서 쓰임받다가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안 까먹겠죠, 오늘?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이제 뭐 보통 이제 상식이니까. 자, 이제
이런 땅에 이런 유럽과 아시아를 만나는 이런 접경지대에 바울이 전도를 떠납니다. 전도를 떠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보면 알겠습니까?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자, 그래서 제가 좀 자세하게 그림이 잘 보이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보여도 어쩔 수 없고 1차 전도는 주로 어디에다 복음을 전했는가? 아까 행정구역 중에 갈라디아라는 갈라디아. 생각납니까? 갈라디아. 그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 길을 이렇게 돌면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경 중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져요. 갈라디아서가. 그 갈라디아서가 보통 어디 한 교회, 그 교회를 지칭해서 쓴 게 아니고 자기가 1차 전도를 하면서 다녔던 그 지역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돌려가면서 읽어라 라고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성경 중에 바울이 쓴 서신서 중에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이 무슨 성경이겠습니까? 방금 힌트를 엄청 많이 드렸습니다. 갈라디아서. 갈라디아서가 제일 먼저 쓰여졌어요. 1차 전도 다녀오고 나서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는 굉장히 교리적인 내용이 많아요. 왜? 까먹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오직 믿음으로 산다는 거. 이런 걸 쫙 해가지고 이 갈라디아서를 씁니다. 1차 전도 쭉 하고 갈라디아 지역을 전도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1차 전도 여행이 거의 한 3년 정도로 봅니다. 3년 정도 저기를 도는데 한 3년 정도 걸렸어요. 갈라디아, 길리기아, 밤빌리아, 키프로스 해가지고 요 지역을 도는데 한 3년 정도. 그리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합니다. 예루살렘 가서 보고하고 나서 한 1년 반 정도 준비를 해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요. 2차 전도 여행. 자, 2차 전도 여행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집니다. 보입니까, 여러분? 이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시아로 갔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지금 아시아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지금 아시아는 우리가 아시아잖아요. 요쪽 중국, 뭐 싱가포르, 뭐 요쪽이 아시아의 주 무대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아시아라는 것은 터키 동쪽입니다. 저 보시면은 터키 동쪽을 아시아라고 해요. 아시아. 갈라디아가 그 오른쪽, 동쪽이 이제 갈라디아 이렇게 쭉 해서. 근데 이제 2차 전도 여행은 그 위쪽으로 해서 돌아서 쭉 해가지고 유럽 쪽으로 넘어갑니다. 유럽의 첫 번째 관문이 어디입니까?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보입니까? 저 강을 딱 넘어서면 빌립보예요.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예요. 그래서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예루살렘에 보고를 하러 갑니다. 2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도 거의 한 3년 정도 걸려요. 3년 정도. 여러분 보입니까? 쭉 해가지고 돈 그 장소. 자, 그 중에서 2차 전도여행 중에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 그 다음에 쭉 내려와가지고 고린도 여러분 어디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고린도가 저 밑에 쪽에 있어요. 저쪽에. 고린도는 마게도니아 제일 밑에 쪽. 찾으셨습니까? 지금 저 하얗게 표시된 스파르타 위에, 스파르타라고 많이 들어보셨죠? 스파르타, 뭐 전쟁도 하는데 그 위에 쪽에. 거기서도 교회를 세우고 이제 다시 돌아옵니다. 밤모섬 지나서 에베소에 갔다가 에베소 밀레도 그 다음에 뭐 쭉 해가지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요. 한 3년 정도의 시간. 1차 전도여행도 거의 3년 정도, 2차 전도여행도 뭐 딱 3년은 아니겠지만 한 3년 정도.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서 전도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약 1년 정도 지나서 다시 3차 전도여행을 떠나요. 3차 전도. 바울이 되게 바빠요. 그냥 잠시 준비해가지고 다시 막 계속 도는 거예요. 자, 그래서 3차 전도여행을 떠납니다. 3차 전도여행은
1차 전도 여행 비슷한 길로 처음 시작해서 가요. 그리고 쭉 가가지고 에베소, 여러분 에베소 뭡니까? 동쪽에 지금 동그라미 쳐놓은 데가 에베소입니다. 보입니까? 정요셉군, 여기를 좀 크게 좀 확대해 주세요. 지금 지도를 보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금 지도가 안 보여요, 지금. 예. 아니, 저 뒤에 지금 인터넷으로 여기를 크게 좀 한번, 에베소가 지금 어디 있는지 정도는 우리 성도님들이 봐야 되기 때문에. 자, 에베소 있습니다. 저 에베소에서 근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내가 에베소 있을 때 내가 빨리 고린도에 가고 싶다. 고린도가 지금 자기 2차 전도 여행 때 교회를 세워놨는데 들려오는 소식들이 고린도가 이제 파당이 나누어지고 막 이런 소식이 3차 전도 여행 중에 들리는 거예요. 그런 소문들이 막 들려오는 거예요. 고린도 저기 왔을 때 이제 뭡니까, 이 에베소 가기 전에 내가 너희에게 에베소 가면 바로 가겠다 라고 얘기를 해요. 사람들이 에베소에서 바로 위로 안 오고 바로 지금 고린도하고 배 타고 오면 직선거리입니다. 위로 안 가고. 보입니까? 동그라미 2개 쳐놓은 게 지금 이쪽은 에베소고 저쪽은 고린도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에 있으면서 편지를 써서 보내요. 편지를 써서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냅니다. 에베소에서. 그 다음에 좀 있다가 또 고린도 후서를 써서 에베소에서 보냅니다. 근데 사실 자기가 빨리 간다고 얘기해놨는데 그렇게 못 가고 나중에 어디로 갑니까? 육로로 저 위쪽으로 해가지고 돌아서 자기 생각보다 훨씬 늦게 가요. 사실은 막 빨리 가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고린도가 지금 막 문제가 있고 막 그러니까 빨리 가가지고 막 해결해주고 싶은 마음이 많아가지고 내가 빨리 가서 해줄게. 내가 에베소 가면 바로 갈게. 에베소에서 배 타고 바로 갈게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자기 마음 처음엔 그랬는데 나중에는 보니까 저 마게도니아 위쪽으로 해서 다시 또 전에 들렸던 빌립보, 데살로니가, 베레아를 통해서 또 이렇게 돌아서 가게 된 겁니다. 3차 전도 여행이 제일 깁니다. 5년 정도 걸려요. 5년 정도. 5년. 몇 년요? 5년. 자,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년, 5년, 한 11년, 12년, 거의 한 12년 정도 봐요. 12년 정도. 쫙 해가지고 이렇게 전도 여행을 다닙니다.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어떤 일이 생깁니까? 거기서 잡혀요. 지금 이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도행전 13장부터 28장까지를 그냥 쫙 해가지고 요약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잡힙니다. 그리고 거의 한 2년 정도 구금당해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걸 4차 전도 여행이라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여행은 로마로 가는 길입니다. 로마로 가는 길. 4차 전도 여행. 사람들이 그냥 전도 여행이라 그래요. 사실 이때는 죄인의 신분으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쭉 해가지고 로마까지 가요. 가다가 어떤 일들을 만납니까? 태풍을 만나가지고 배가 깨지고 저 말타라는 멜리데라는 섬, 지금은 말타인데 거기서 막 완전히 사람들이 다 배도 잃어버리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기적적으로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게 하셔가지고 재정비해가지고 로마까지 갑니다. 이게 이제 바울의 4차 전도 여행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 전도 여행도 거의 한 2년 정도 일이 걸려요. 한 2년 정도 가는데. 자, 그 다음에 보니까 바울이 로마에 감금이 됐습니다. 로마에 감금돼서 로마로 가는데 2년까지는 안 걸렸습니다. 로마로 가는 데는 그냥 이렇게 순수하게 배를 타고 이렇게 가는 여행이었기 때문에 쭉 해서 갑니다. 한 몇 달 정도 걸렸겠죠. 근데 이제 로마에서 감옥에 갇혀서, 근데 좀 가택연금 당했지만 자유로워요. 사람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그랬어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로마에서 감금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바울이 자유의 몸이 됩니다. 자유의 몸이 돼요.
자유의 몸이 되지만은 이게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사도행전에는 기록이 안 돼 있어요. 그러나 이제 서신서들을 쭉 보면 자유의 몸이 돼가지고 다시금 전도 여행을 또 합니다. 이게 이제 학자들은 5차 전도 여행이라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여요. 5차 전도 여행이 어떻게 됩니까? 로마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고린도 갔다가 그레데 갔다가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새, 드로아, 빌립보, 데살로니가, 니고볼리 쭉 해가지고 저기서 잡혀가지고 다시 로마로 호송돼가지고 죄인의 신분으로 다시금 로마로 들어갑니다. 로마 또 잡혀가요. 근데 이 전도 여행이 거의 5년 정도, 상당히 긴 기간이에요. 4차 전도 이 기간이요, 5년 정도 다니면서 교회를 또 세워요. 이게 이제 사도행전에 기록이 안 돼 있으니까, 사람들이 이 바울이 그냥 로마에 가가지고 구류당하고 사도행전 28장에서 그냥, 좀 지나니까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로마에서 자유의 몸이 되어서 다시 또, 이때는 이제 예루살렘 안 가요. 그냥 돌다가 잡혀가지고 다시 이제 가서 거기서 이제 재판받고 죽는. 그래서 AD 35년 정도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회심하고 나서 몇 년 정도 자기 순교할 때까지 시간이 걸렸다고요? 33년 정도. 33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신 그 연수 비슷하게. 근데요,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끊임없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끊임없이 이동합니다. 끊임없이 이동해요. 요즘같이 차가 있으면 이동하는 거 별 문제 아니죠. 저 당시에 차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차가 없어요. 그냥 걸어야 되고, 모르겠어요. 이제 말이나 아니면 낙타가 저 위에 쪽에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말을 얻어 탄다면 정말 잘한 거고, 그냥 성경에 보니까 거의 같이 다녔던 동력자들하고 그냥 걸어서 가는 거예요. 걸어서. 그래서 결국은요, 나중에 로마에서 참수형을 당합니다. 지난번에 우리 이제 로마에서 마지막 참수형 당할 때 그 짧은 일대기 바울이라는 그런 영화를 봤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바울의 마지막 한두 달 정도의 그 시간들을 쫙 해가지고 해놨는데,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부터 한 곳에 안 머물렀더라고. 계속해서 옮겨다닙니다. 계속해서 옮겨다닙니다. 그리고 그가 옮겨다니면서 필요에 따라서 계속 서신서를 써서 보냅니다. 서신서를 써서 보내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갈라디아서를 썼습니다. 2차 전도여행 때 유럽에 한 두세 번째 전도했던 데살로니가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데살로니가 짧은 기간 머물렀는데 그곳에 예수를 신실하게 믿는다는 소리를 듣고 내가 기쁘다 하면서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3차 전도여행 때는 상당히 마음이 아파요. 고린도 교회는 막 서로 싸운다더라고. 막 이런 얘기를 듣고 3차 전도여행 때 고린도 전후서를 써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언젠가는 로마도 가겠다. 난 로마에 가는 것이 나의 목표다 하고 로마에 써서 보냅니다. 3차 전도여행 때 로마를 못 가요. 이제 4차 전도여행 때 로마를 갑니다. 그래서 로마에 가서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게 이제 사람들은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해요. 옥중서신. 들어보셨죠? 옥중서신에 대해서. 로마 감옥에서 쓴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잠시 자유의 몸이 돼요. 2년 구금 상태가 끝나고 자유의 몸이 되어서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가 이때부터 이제 쫙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후서, 디도서가 그가 마지막에 기록했다. 디모데후서에 보니까 나의 떠날 기약이 가까웠다. 내가 딱 보니까 이제 내가 거의 죽을 때가 가까웠구나라고 얘기하고 그런 본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짧게 바울의
그런 인생의 여정을 한번 쭉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 같습니까? 바울은 예수를 믿고 나서 뒤돌아보지 않고 뒤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하는 것이나 자기의 고백대로 나는 내 뒤에 있는 것은 다 배설물처럼 여기. 여러분 배설물 아침에 변비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변비 없기를 바라요. 배설물 아침에 잘 밖으로 배출하는 것도 그것도 은혜인 것 같아요. 근데 막 그게 기해가지고 막 두고 보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 없잖아요. 다 덮어버리든지 물로 싹 씻어 내려버리든지 하잖아요. 바울이 자기가 옛날에 쌓아 올렸던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높은 그런 업적들, 자기가 이룬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별로 그렇게 정말 주를 위해서 내가 보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크게 그림을 보여주세요. 방송실. 네. 고린도후서 1장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두 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하였으니.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고린도후서에 좀 이따가 고린도후서를 쓰면서 내가 너희에게 빨리 가려고 했다.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로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다. 이제 자기가 앞으로 이렇게 하고 싶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빨리 가려고 했는데 이 빨리 갈 수 있는 상황이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계획한 대로 다 됩니까? 우리 최상영 성도님 왔습니다만 가자마자 그곳에서 꼭 일하러 갔는데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저 나라는 모든 걸 다 스톱시켜 버렸답니다. 자기는 일하러 갔는데 한 2주 3주 지나서 완전히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것다가도 또 외국인이잖아요. 계획은 하고 거창하게 하고 갔지만 이 계획이 계획대로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도 바울도 그 얘기를 해요. 내가 너에게 빨리 가려고 했는데 빨리 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 여러분 올해 2020년 우리가 벌써 10월 중순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막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릴 때 올해는 진짜 막 예배자 100명 돼야 됩니다. 우리 전도 6번 해야 됩니다. 막 그렇게 했어요. 근데 코로나 딱 터지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거의 없어졌어요. 참 계획한 것들이 많았습니다만은 그렇게 잘 못했어요. 근데 계획한 것이 또 좀 된 것도 있어요. 우리가 올해 하나님 봉고차 한 대 있어야 됩니다 했는데 봉고차가 2대 생기가 됐습니다. 지금 온천교회에서 봉고차를 이제 그 2대를 샀어요. 그래서 한 대를 우리를 이제 주기로 했는데 오늘 봉고차가 왔대요. 새 차 2대가. 그래서 이제 우리 보고 가져가라 하는데 이제 그 서류만 이거 이제 작성해서 이제 통과하고 하면 이제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차를 한 대를 원했는데 2대가 됐어요. 예. 아무튼 뭐 우리가 꿈꾸지 않았지만은 방송 설교도 하게 됐고 하나님이 어찌 보니까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공평.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것이 안 되고 막 했는데 다른 것은 생각지도 않는 것이 그냥 이렇게 이루어지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울도 지금 아마 바울이요 치밀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더 자세하게 자기의 전도 스케줄을 짰는지 모릅니다. 근데 잘 안 되더라는 것입니다. 잘 안 되더라는 거예요. 바울이 자기 자신을 쭉 생각해 볼 때, 자기 인생 여정을 생각해 볼 때, 자기 전도 계획을 놓고 볼 때에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하십니까? 네.
16장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잠시 배 타고 그냥 갔다 오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너희하고 더 오래 있고 싶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성경을 쭉 읽다가 그렇지 우리가 계획을 많이 하고 많은 인생의 꿈을 꾸고 많은 것을 위해서 하고 있지. 그런데 제가 동그라미를 탁 쳐놓은 게 있어요. 저 빨간 글씨. 여러분 빨간 글씨만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께서 허락하시며. 여기요 엄청난 진리가 들어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며. 우리 인생에 여러분들 계획 많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계획도 없이 사는 것은 진짜 무책임한 거예요. 발전이 없어요. 계획 자체가 없으면. 그래서 연초를 시작할 때 연말을 보내면서 내년에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당회가 없습니다. 당회 구성 안 되었습니다만 당회가 구성된 교회는 정책 당회를 하면서 내년에 이런 일을 해봅시다. 이런 일을 해봅시다. 한 달을 시작할 때도 1년을 시작할 때도 여러분 인생의 모든 것들을 할 때 계획을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될 것이다 라는 100%의 확신은 너무 자기 과신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그래서 우리 인생의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허락하시면.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좋아합니다. 이런 사람이 박력 있어 보입니다. 나는 내 뜻을 반드시 이룰 거야. 이 자신감이 있는 사람들. 난 할 수 있어. 나는 그 정도의 능력이 돼. 내가 이 분야의 최고다. 내 뜻을 이루어서 나는 성공했어. 이런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네. 여러분도 이런 자신감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자신감이 좀 있으면 좋겠어요. 네. 여러분 그러더라고요. 공부 잘하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공부 잘하는 사람. 한번 성취감을 이뤄본 사람이 그 다음에도 성취감을 이루기 위해서 또 열심히 노력해서 또 이룬다는 거예요. 또 거기에 뒤지지 않게 해서 그러니까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자기 자신을 견제하면서 이루어 간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좀 우리 교회도 많으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제가 말하려고 하는 것은 키포인트는 이 내용이 아니고, 근데 사실 이런 말을 자주 하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중심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공지향적인 사람입니다. 성공지향적인. 장단점이 있어요. 장단점이 있어요. 근데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이런 내용이 아니에요.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 내용입니다.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이 이 내용이에요. 이런 투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무능합니다. 나는 최고가 아닙니다. 나는 성공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나는 결코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얼마나 잘난 사람인지 굳이 다른 사람에게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아무튼 보니까 약간 패배자적인 그런 뉘앙스가 느껴지는 그런 단어들입니다. 사람들이 이런 사람 좋아합니까? 좋아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 이런 말만 하고 다니면 사실 좋아할 사람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늘 긍정적인 언어, 긍정적인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긍정적인 마인드도 기본은 어디서 출발해야 되는가? 주의 은혜에서 출발하는 겁니다. 주의 은혜에서.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살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9절 10절에 보면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여기요 쭉 이 앞에 무슨 말이 들어가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나는 무능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나는 최고도 아니었습니다. 그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하는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잠언 16장 1절 시작.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부터 나오느니라. 마음의 경영. 사람이 이거 해야지 다 계획 짭니다. 계획 필요하다 했습니다. 저도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직장에 들어가서 그때는 뭐 배를 타면 별로 뭐 계획할 일도 없을 것 같은데 막 계획을 했어요. 그때는 뭐 계획을 엄청 막 쫙 하고 계획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계획 중에 안 된 거 있으면 어전트 해가지고 이거 하나님 긴급 구조입니다 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들어주셔야 됩니다 해가지고 막 기도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응답은 누구에게로부터 말미암는다고요? 여호와로부터. 16장 9절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그래서 우리 인생 여정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에. 야망을 품는다고 그 야망이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돈이 벌리면 좋은데 세상에 열심히 뛰어다니지 않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돈이 열심히 뛰어다니면 온다면. 근데 열심히 뛰어다닌다고 그 돈이 다 자기에게 오는 게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럼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은 겸손히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누가 승리자일까요? 누가 승리자일까요? 내 뜻을 세워놓고 내 뜻과 내 계획대로 쫙 나는 다른 사람도 명예도 높아야 되고 물질도 많이 가져야 되고 지위도 높아야 이렇게 다 그런 뜻을 세우잖아요. 그런데 과연 그 뜻이 이루어졌다 해서 그 사람이 승리자일까요? 성경은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이루는 사람이 진정한 승리자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 보면 성공한 사람입니까? 실패한 사람입니까? 단두대에서 목이 똥강 떨어지는 그런 참수행을 당하는데 저 사람 인생 헛살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린 그러한 존귀한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신앙의 선배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뭔 것 같습니까? 요셉이 꿈을 꿉니다. 꿈을 꾸니까 막 여러 희한한 꿈들이 나타나요. 볏집들이 나타나가지고 자기가 중간에 내 볏집인데 막 형님들 볏집이 막 고개를 숙이고 또 별들이 나타나는데 이 별 보니까 아빠 별도 있는데 막 내한테 몰려들어가지고 쫙 자기를 둘러싸고.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꿈을 꿔야 된다라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 이 꿈도요 진짜 하나님이 주신 꿈인지 점검해 봐야 돼요. 아니면 내 야망인지, 가끔은 614300이 내 야망인지 하나님의 꿈인지, 이건 정말 그냥 내가 교회를 키워가지고 이런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짜 죽어가는 영혼들에 대한 그런 애틋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정말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요셉은 우여곡절을 겪습니다. 우여곡절을 겪어요. 그럼 나중에 그가 이런 꿈을 꾸고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작업입니다. 중간에 고난을 당하기도 하죠. 종으로 팔려가고 감옥에 들어가고 죽을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근데 보니까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겪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게 하시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러한 도구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꿈과 우리의 야망과 이런 것들을 한번 점검을 해봐야 돼요. 잘못되었다면 내려놓고 다시금 ABC부터, 기본부터 다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마땅히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 너무 힘들다 해서 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감당할 수 있는, 내가 감당하고자 하면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건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쓰실 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꿈을 세워도 정말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런 꿈이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33년 예수를 믿고 회심하고 나서 33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냥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뒤돌아보지 않고 달려갑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꿈을 발견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할지라도 그걸 향해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런 거를 잘 설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걸 다 설계해야 돼요. 평생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제가 옛날에 해양대학 다닐 때 내가 50까지는 14억을 벌어야지. 그냥 내 꿈이었어요. 내 꿈. 14억을 벌어야지. 그냥 이제 그때 막 이리저리 막 계산을 해봤어요. 14억 벌고 나서 뭐 할까 막 해가지고. 아무튼 그런 지금 말하면 개꿈 같은 그런 꿈을 꾸기도 해봤어요. 그 다음에 1년 설계도 하고 직업에 대한 설계 이런 것들 설계를 합니다. 근데 이 설계가 설계대로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안 되는 경우가. 인생에 이런 것들도 잘 우리 꿈대로 잘 안 됩니다. 인생의 중대사, 내가 태어날 몇 월 며칠에 태어나기로 작정하고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내가 내 의지를 가지고 없어요. 거의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그냥 이런 것들이 어느 순간 자기에게 그냥 그 시간이 임해요.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정말 제한되어 있더라고요. 우리 인생 여정 가운데 뜻하지 않는 그런 만남들로 우리 인생이 그렇게 채워지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의 변수들은 그런데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정말 이곳에 이 어려운 가운데 어떻게 뚫고 나갈 것인가. 그런데 하나님은요, 시편 139편에 보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우리는요, 직선적으로 이거 하나밖에를 잘 못 생각해요. 이걸 풀려야 이게 다음 되고 이게 돼야 이게 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요, 나를 향한 수가 그냥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한 길밖에 없다면 하나는 펼쳐져 있는 거예요. 우리 인생 어려움이 있다면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풀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해서 너무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최상영 성도님 가자마자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어려움 당하다가 제가 들어보니까 그냥 그곳에서 막 어려움만 당하고 왔어요. 그냥 뭐 할 수 있는, 코로나 때문에 뭐 비행기도 뜨지도 않고 뭐 그날 완전히 뭐 다 다운돼 있고. 근데 너무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주님의 손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이길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은요,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계획을 세웠다면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물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게 맞습니까? 하고 끊임없이 물으셔야 됩니다. 다윗이 계획을 세웁니다. 하나님, 이걸 바로 실행하지 않아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말까요? 하나님, 이거 할까요 말까요? 다윗은 계속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겸손히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루어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한 번 만에 허락하실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 번 노력과 수고와 고생 끝에 허락하실 수도 있고, 그럼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이 긴급하면 한 번만에 그냥 허락하실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 인격이 더 닦아져야 되고 내가 좀 더 주님을 더 닮아가야 한다면 하나님은 더 막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물어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 맞습니까? 그리고 오늘 성경에 읽어보면 하나님은 어려움 가운데서도 일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여러분, 에베소에 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에도 가고 싶고 한데, 자기 대적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대적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너무 많아요. 대적하는 무리들이 지금 너무 많다는 거예요. 9절에 보니까요,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에베소에 내가 머물려고 하는데 대적하는 자가 많다. 여러분,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어려움들이. 대적하는 자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대적자가 많지만 그 앞에 너무 놀라운, 여러분은 이런 글이 여러분의 눈에 확 들어오는지 모르겠는데 저는요, 이런 거 보면 막 눈에 확 들어와요. 무슨 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절, 16장 9절. 시작.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니 대적하는 자가 많으니라. 내가 전도하려고 에베소 와 보니까 에베소에 문이 그냥 활짝 열려 있더라는 겁니다. 대적자도 있고 막 자기를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도에 그냥 문이 활짝 열려요. 그럼 뭐를 얘기합니까? 전도하려고 하는데 예수 믿고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다 적다? 많다는 거예요. 전도하니까 그냥 사람들이, 하나님이 그냥 문을 크게 열어두셔가지고, 에베소가 여러분 정말 큰 도시거든요. 근데 여러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면서 제일 첫 번째로 대표적인 교회에 편지를 씁니다. 그 교회가 어느 교회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가 정말 뜨겁게, 사도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할 때 뜨겁게 예수를 믿었어요. 근데 요때는 몇 년도라고요? 지금 이 3차 전도여행이 3차 전도여행 때 아닙니까? 3차 전도여행이 53년부터 57년인데 한 53, 4년 어간쯤 될 겁니다. 지금 요 에베소에 있을 때가. 그때는 불같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에 에베소 교회를 쭉 얘기하면서 너희는 처음에는 어땠다? 첫사랑을 가지고 나를 뜨겁게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유효하고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려 있었다. 할렐루야. 우리 구서동이, 우리 교회 주의가, 우리 금정구가 이러한 은혜의 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금정구가, 이 구서동이, 우리 이 빌라촌이 하나님 이런 유효하고 광대한 복음의 문이 열리게 해주옵소서. 그래서 그곳에서 바울이 지금 뜨겁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사랑, 그 뜨거운 사랑이 에베소에 넘쳤다는 거예요.
이 넘치는 첫사랑이 끝까지 계속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 구서구 금정구 구서동 금정구 이 지역에 할렐루야. 그래서 자기가 빨리 그곳을 떠나서 내가 너희들에게 갈라 했는데 내가 이곳에 와보니까 내 뜻대로 안 된다. 나 여기서 구원받을 영혼들을 생각하면서 좀 더 머물면서 내가 복음을 더 전해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복음의 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곳에서 복음을 더 지금 내가 전하고 갈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해요. 오순절까지 있으면서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다. 많은 신자를 이곳에서 얻었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됐다는 거예요. 원래 복음의 전진 기지가 처음에 자기를 파송했던 곳이 어디입니까?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 안디옥 교회가 선교를 잘 감당한 교회거든요. 나중에 어떤 교회? 에베소 교회가 나중에 커지는 거예요. 그런 복음의 광대한 문이 열려서. 그런데 이 모든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요, 도구예요, 도구. 교회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입니다. 교회가 주인이 아니에요. 교회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도구입니다. 하나님이 이 도구의 역할을 잘 감당하도록 환경을 열어주시고 교회에도 환경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차를 자꾸 주시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는지 제가 막 근데 한 대는 또 다른 곳에 보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한 대를 받으면 하나님께서 그런 길들을 열어주셔서 자기가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대적자들이 많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고 확 할 때 그 교회를 허물려고 하는 작은 여우들이 많다는 겁니다. 따라다니면서 막 넘어지게 하는 예수님의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사역 다니면서 많은 사람을 고치고 살리고 복음을 전파할 때 잘 아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사람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와가지고 방해를 놓는 겁니다. 여러분이 복음 전하다가 제일 먼저 어려움을 어디서 당하겠습니까? 가정에서 복음 전하다 어려움 당해요. 근데 그것도 넘어야 할 산입니다. 잘 넘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하나님은 뛰어넘을 수 있는 또 은혜를 주십니다.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은 전도 대상자, 전도 지역, 또 언제 누구를 보내서 전도할 것인지 하나님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를 도구로 써주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여러분 이런 선한 마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사인을 보내주실 때가 있어요. 이곳에 지금 막 복음을 열어주시면서 사인을 보내주실 때 하나님 내가 여기에 순종하며 헌신하겠습니다. 내가 여기에 쓰임 받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굉장히 인격적이신 분이에요. 내가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은 그 문을 닫으십니다. 하나님 무한정 열어두시지 않아요. 무한정 열어두시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기회라는 게 있습니다. 기회. 그래서 기회 지나가기 전에 힘써 일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올해 우리 2020년 지금 참 제 생각 속에는 우리가 올해 정말 열심히 전도해서 좀 자립도 하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복음 전하고 선교하는 이 통로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코로나로 인해서 지금은 막 사람들이 교회 오라 하면 교회가 막 TV에서 하도 막 이 안 좋듯이 얘기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좀 세뇌를 당하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지금 이런 때에 교회 오라고 하면 안 됩니다 막 하면서 아무튼 지금 우리가 이제 그런 시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사실요, 교회 굉장히 안전해요. 여러분 밥 먹으러 갈 때 계속 마스크 쓰고 있습니까? 예배 드릴 때 저만 이거 벗고 있지. 여러분 다 마스크 쓰고. 이 제일 안전해요. 어떻게 보면은 제일 안전해요. 우리 하나님이 속히 이 어려움이 지나가기를 그런 때를 주시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만 넘어서는 그래서 이런 기도 여러분도 좀 볼펜으로 좀 탁 칠하면서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광대하고 유효한 전도의 문이 열렸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이 부산에 그러한 복음의 제2의 전성기를 하나님 허락해 주옵소서. 이 교회가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 일어서는 빛을 발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이 허락하시면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